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또 중요한 내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걸리지 않기를 원하지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고를 당해서 질병을 가지는 것도 질병이고요. 또 어떤 몸에 이상이 생겨서 가지게 되는 질병도 질병이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질병과는 영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는 사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질병과 이 죄의 문제, 또 질병에 대한 올바른 해석, 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율법주의에 안 빠지고 또 쉽게 다른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또는 비판하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는 하지 않게 되죠.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질병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게 맞아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들어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그 질병이 시작된 출발점은 바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시점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타락이 언제 시작되어졌느냐?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정신적인 또는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그것 역시 창세기 3장부터. 또 육신의 질병이 언제부터 인간에게 그렇게 심각해지기 시작했느냐? 그것 역시 창세기 3장부터. 영육 혼의 모든 문제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질병의 모든 시작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면 인간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있죠, 그죠?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죠? 교재 있나요? 있다고 합니다. 저 오늘 일본 갔다 와서 빨리 막 교재를 만든다고 그걸 지워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좀 생각하게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깜빡했네요. 게하시의 경우죠. 게하시는 누구의 사환이었죠? 엘리사. 엘리사가 누구의 질병을 고쳐주었습니까?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은 어떤 질병 가지고 있었죠? 나병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지만 결국 가게 되었고,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죠? 살해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엘리사가 그냥 돌아가라고. 이걸 옆에서 누가 보았죠? 게하시가 딱 본 거예요. 봐도 되는데. 왜냐하면 나만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이 쫙 돌아갔을 때 막 달려가죠.
달려가가지고 우리 지금 뭐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뭐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급하게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나아만이 아이고 좋았다면서 줬죠. 엘리사가 또 뭐라 합니까? 니 어디 갔다 오니? 물어보잖아요. 아무것도 안 갔다고. 그래가지고 나아만에게 있는 그 나병이 너에 있다.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자범죄로 말미암아 질병을 얻게 되는 그런 사례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해요. 감기, 그죠? 뭐 무릎 좀 아픈 거, 또 어떤 게 좀 사소한 질병일까요? 뭐 조금씩 이렇게 뭐 아픈 거, 아주 특별한 것만 딱 이렇게 말해서 뭐 중풍병, 나병, 맹인, 혈루증, 뭐 등등, 그죠? 아주 특별한 사람만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병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고쳤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또 자범죄로도 질병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맹인이 되고 중풍병자가 되고 우리는 그렇게 그런 질병들을 가지지 않게 되고 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은 원죄를 범했고 똑같은 자범죄를 범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아주 특별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풍병이나 맹인이나 아주 특별한 질병에 걸리고 우리들은 왜 그런 질병에 안 걸리냐 말이에요. 왜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자폐 아이로 태어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태어나냐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한 번쯤 해봐야 되는데 그동안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죠. 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질병에 걸리느냐? 그 사람들의 특별한 죄 때문에, 그 조상들의 특별한 죄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큰 병에 걸렸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죄와 질병,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마태복음 9장 2절을 말씀했죠. 마태복음 9장 이 전으로 보면, 그 앞뒤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막 사람들이 막 그 집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4명이 자기 친구,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메고 왔는데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뜯어내서 달아내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중풍병자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 왔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 질병이 치유됐어요? 안 치유됐어요? 완전히 치유돼서 죄를 먼저 사했는데 그 질병이 치유되었다. 이것만 딱 볼 때 죄와 질병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해 되는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죠. 어떻게 고쳤습니까?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 버렸어요. 그 나중에 이 사람은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납니다. 성전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이 사람의 질병과 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일까요? 없었다는 것일까요?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질병과 죄는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두 사례는 확실하게 질병과 죄는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중풍병자는 죄를 먼저 사하시고 고쳐 주었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이 사람은 먼저 고치고 나중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특별한 질병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인가? 특별한 질병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 질병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질병을 올바르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도 바꿔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질병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율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해서 좀 뭐랄까요,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그 질병에 관한 이해를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4절요. 자,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피를 섞었다는 말은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례인지. 그러나 제가 추측하고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어떤 갈릴리 사람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렸는데 이때 빌라도가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요, 좀 갈릴리 사람들이 좀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대한 뭐랄까요, 반항도 하고 뭐 데모도 하고 과격한 행동들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잡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 중에 하나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니고요. 그럼 이 갈릴리 사람이 이렇게 좀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안 좋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갈릴리 사람의 죽음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기서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빌라도가 너무 악해서 로마 정권이 너무 가혹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렇게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생각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요, 실로암 망대를 짓다가 무너지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죠? 18사람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죽은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좀 비참하게 죽거나 어떤 특별한 일로 안 좋게 죽으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안 좋게 죽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사고 당하면, 어려운 일 당하면, 뭔가 잘 안 되는 일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죄가 많았어. 아마 우리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을 거야.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구약으로 넘어가면요, 욥이 큰 고난을 당하죠.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정말로 욥만큼 고난을 크게 당한 사람이 없어요. 이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주로 어떤 평가를 내렸나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어떻게 된 사람을 만났죠? 맹인된 사람을 보았어요. 그 맹인을 딱 보고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2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지금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특별하게 맹인이 되었는데, 그것도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3절이죠.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제자들은요, 부모의 죄가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런데 따져보면요, 이 질문이 틀린 질문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맹인이 되었다면 이 질문이 조금 맞을 수 있겠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있었다면 원전에 있겠지만. 그런 질문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교훈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했던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죄의 결과로 오른 질병도 있다. 그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또는 30해, 38해 되는 그 병자를 고치실 때 죄를 먼저 사해 주셨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질병도 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도, 질병도 있다. 그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을 위한 질병도 있다. 누구 경우? 요업의 경우. 그 질병에 대한 이해는 요 세 가지가 딱 맞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의 결과로 오는 질병도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질병도 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특별한 연단을, 그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질병을,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 요 세 가지를요,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요, 뭐 두 번째는 조금 강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세 번째도 조금 강조했지만, 주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냐면요, 이 죄의 결과로 질병이 온다. 죄의 결과로 특별한 문제가 온다. 죄의 결과로 특별한 고난이 온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런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다. 그러면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질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뭐라고요? 다른 성도가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경우에도 뭐 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질병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1번, 2번, 3번을 하나님 죄의 결과 오는 질병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을 위한 질병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성도가 어떤 질병 가운데, 또는 질병이 아니라 어떤 고난 가운데, 특별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어떤 경우에도 입을 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제가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의 생각이요, 제게 한번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딱 알고, 나는 앞으로 누가 이렇게 질병의 문제나 특별한 고난의 문제를 당했을 때 나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정죄하지 말아야지, 이걸 딱 기억하고 정죄 안 한다는 확신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특별한 문제나 고난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경우에도 뭐 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고 평가하고 말도 하지 말고 입도 뻥끗하지 마라. 그게 질병에 대한 우리의 자세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주로 어떻게 했어요? 정죄했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좀 어려움 당하면요, 죄가 많았어. 뭐죠? 그러면 속으로 알아봤다면서. 말은 안 해도 아마 우리 몰래 많은 죄를 지어서 저럴 거야. 뭐 등등. 이게 전부 다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전부 다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질병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도 많아요. 질병이 유익할 때가 많아요. 왜? 그 질병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그렇죠? 건강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고요.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질병이 그 성도에게 유익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 유익한 질병을 우리가 정죄해서 비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잘못된 태도를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고요, 내 자신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가, 이 질병이 왔다라고 생각하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 왔나? 그런 생각 좀 드는 게 있다면, 없으면 뭐 그만이지만 있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질병보다, 죄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이때요, 낙심하거나, 이때 불신앙하거나, 이때 교회를 떠나거나, 이때 막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 놓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입도 뻥끗하지 말고, 자신이 어떤 특별한 연단 속에, 고난 속에 문제가 있다면 분별해서, 내가 만약 죄로 인하여 이 문제가 왔다라고 판단되어질 때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요, 인내의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인내의 세월을 보내야 돼요. 욥처럼 그런 고난의 세월을 우리도 보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회개는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연단이 좀 오래되면요, 이거 참지를 못해요. 고난이 조금 길어지면요, 참지를 못해요. 그죠? 가만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성격이 급해요. 빨리 낙심하고, 빨리 시험에 들고, 빨리 주저앉아버리고, 주저앉을 일도 아닌데, 시험에 들 일도 아닌데, 낙심할 일도 아닌데, 막 빨리 낙심해버리고, 빨리 주저앉아버리고, 그런 경우들은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거예요.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마음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질병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냐? 언제나 환자들을 불쌍히 여겼었어요. 언제나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도 누가 어떤 성도가 특별한 고난 가운데 있다, 문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죠?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뭡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연단을 잘 통과하도록, 그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질병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죄의 결과로 오는 것보다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저 오늘 오후에 이제 다시 일본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저하고 같이 가신 분은 내일 돌아오고, 저는
빨리 좀 이렇게 돌아왔어요. 한 4년 전에 제가 일본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제가 이리저리 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저희 어떤 좁은 소견 때문에 잘 안 가고, 이렇게 또 캄보디아도 뭐 자주 가야 되는 거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서 내가 회개를 많이 하고 왔어요. 어떤 회개를 많이 하고 왔냐. 앞으로 나는 가능하면 신학교 강의는 꼭 가야 되겠다. 왜? 그 나라를 살리는 주의 종들을 키우는 사역이기 때문에 꼭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진짜 좀 크게 가지고 왔어요. 신학교 강의는 꼭 가야 되겠다. 이제 우리는 일본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나는 이번에 가서 일본말 한 번도 안 하고 왔어요. 말도 아리마토 고자마시 그것도 이상하고 스리마센도 이상하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땡큐 하고 말지 한 번도 안 하고 왔거든. 가면 공항에 사람 나와서 그거 타고 가니까요, 어느 장로님이 나왔어요. 안면이 있어요. 그냥 옛날에 부산에서 내가 강의 많이 할 때 저 강의를 많이 듣고 은혜 받는 장로님이 이제 마중을 놓은 거예요. 20년 전에 일본에 와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을 못해도 일본의 식당들은 다 그림이 있어요. 이게 시키면 그거 딱 줘요, 그냥. 그죠? 그러면 딱 돈 계산하고 오면 돼요. 또 그 인근도 약간 돌아다니다 보면 한국 식당도 있어요. 한국 식당 없어도 이렇게 또 가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실력은 돼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한국에서 교수가 왔으니까 거기 있는 학교 담당자들이나 또는 이사장님이나 또 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식사 대접하잖아요. 어제 아침인데 아주 한 명이 목사님 안녕하시냐면서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데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내가 4년 전에 5년 전에 그 신학교에 내가 강의 갔을 때 연구원 3학년 마지막 학기 학생이었어요. 반갑게 인사하길래 나도 인사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학기 때 강의할 때 자기 누나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근데 강의 중에 누나가 돌아와가지고요, 목사님 우울증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까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누나가 우울증에 걸리는 관계로 말미암아 그 누나의 남동생 둘이가 신학대학교 와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4년 지났으니까 마지막 학기니까 4년 지났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이 목사가 나온 거예요. 그 나와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옛날에 오셔서 강의하실 때 다 내 강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참 일본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의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목사 성경 강조하시고 성경 읽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성경과 치유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해주시고 지금 이래서 자기가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 이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각 지역을 맡아서 치유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막 이야기하길래 내가 또 밥 먹다가 종이 가져오라고. 그냥 또 막 그랬어요.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것이다. 다시 한번 쫙 얘가 그걸로 지 호주머니에 당장 넣어가더라고요. 또 넣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오늘 이 제목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나가 우울증 걸렸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병원도 입원하고 이렇게 저렇게 입원하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누나의 이 우울증 문제가 누나만의 문제겠냔 말이에요. 그 동생들에게도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데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신학교까지 갔고 그 신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목사까지, 형제 둘이가 누나가 우울증 걸린 그 하나 때문에 남동생 둘이가 신학교에 가서 둘 다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은요,
우리 뭐 옆에 있는 우리나라와 사이가 안 좋은 나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복음의 불모지가 일본입니다. 캄보디아보다 기독교인 수가 더 작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거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거요. 그리고 일본은요, 남녀 호랑개교도 믿고 예수도 믿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조사를 해보면요, 그 인구보다 종교인의 조사가 훨씬 더 많대요. 종교인의 숫자가 훨씬 더 많대요. 인구가 만약에 5억이라면 종교인 조사해보면 7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요? 종교가 2개, 3개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독교도 동그라미, 불교도 동그라미, 남녀 호랑교도 동그라미 하니까 인구는 만약에 5억이라면 막 7억의 숫자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요,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일본이 이렇게 선교가 잘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요,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된대요. 국가를 배반하는 일은 거의 없대요. 옛날 우리나라에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한 것은 국가를 위해서 다 그렇게 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을 배반하거나 가정을 버리는 일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가정의 신이 만약에 남녀 호랑개교면 어떤 경우에도 그 신을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음 전하면 예수신도 받아들이지만 남녀 호랑개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물론 기독교가 처음부터 이렇게 일본에 들어갈 때 사무라이들에게 들어가고 좀 엘리트 계층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일본이 부흥하고 성장하기 전에,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전에 일본의 자유주의 신학이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또 무너졌고, 또 어찌보면 간좀입니까? 그 무교회주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상들이 일본 전체를 뭡니까? 영향 끼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이렇게 약화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그 선교사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좀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제목으로 메시지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누나가 우울증 걸렸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믿음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누나 우울증이 지금 치유되어졌냐? 치유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아직도 약간 우울증으로 어려움 당하는데 이렇게 겨우 생활은 좋아져서 한다 그래요. 그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그 동생 둘이가 일본에서 신학교를 하고, 그러니까요, 목사가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치유사역을 하고, 한국에서 교수 오니까 반갑게 맞이하면서 참 이렇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꺼내고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정말로 뿌려놓으니까, 씨를 뿌리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셨구나. 열매를 거두셨구나. 그래서 제가 내 마음속에 앞으로 신학교 강의는 꼭 가야 되겠다. 어느 나라든지 신학교 강의는 목회자를 키우고 목회자를 양육하는 일이라면 내가 좀 헌신하더라도 시간을 들이고 경제를 들이더라도 꼭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저녁에 수업을 다 마쳤어요. 마쳤는데 또 우리 집사람이 또 눈치가 없어가지고 내보고요, 또 카톡을 보내봤어요. 무슨 상품을 또 사오라 하네, 상품을. 그래서 또 강의 마치고 또 그거 사러 간다고요. 그거 나고야 차도 없이 한 30분, 내가 걷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30분을 걸어서 또 온 백화점을 우리 신학생 2명을 또 일본 신학교 한국말 좀 할 줄 아는 일본 신학 둘이 데리고 뺑뺑이 1시간 반을 돌았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아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면서 내가 밥 사줬죠. 밥 사주면서 내가 신신당부했어요. 너희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일본에 교회를 세워라. 제가 4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일본에 십자가를 다는 건물을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근데 그 둘이 보고도 내가 밥 사주면서요, 너희들이 신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세워라. 둘이가 밥 먹었다가 숟가락 놓고 계속 듣는 건데, 이야기를. 근데 한 물어보니까 한 아이는요, 버클리 음대로 나왔대요. 나는 또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 버클리 음대로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지금 신학교 와서 지금 목사 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참네. 여러분 버클리 음대 가보긴 했습니까? 들어는 봤겠죠. 우리 희민이도 한때 버클리 음대 편입하려고 하다가 나한테 혼나고 안 했죠. 어쨌든 간에요,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가능하면 교회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워라. 그게 일본 복음화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참 신학교 강연은 참 피곤한 줄 모르고 기쁘게 즐겁게 하고 왔어요. 왜냐? 그런 정인들을 보니까, 또 그런 증거들을 보니까 더 힘이 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질병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다. 그 우울증을 통해서 뭡니까? 2명의 일본인 가정에서 2명의 목회자가 나왔다.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집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질병이나 다른 사람이 당하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에 대해서 입을 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그죠? 그 입을 지져야 돼요. 그 입을 어떻게 된다고요? 지져야 돼. 말 못하도록. 그죠?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거 있으면요, 그것 가지고 행세하지 마세요. 행세하고 뭐 해야 돼요? 지져야 돼요. 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하는 거 있다고 잘난 척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뭐 해야 된다? 입을 지져야 돼요. 입을 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사실 갔다 오면서요,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한계나 내가 들은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일은 앞으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내가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들을 키우는 사역에 대해서는 정말로 마음을 담아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요, 이제 그 교회 성교사님이 어제 그 시에 가서 이렇게 중요한 면접을 한다더라고요. 그 면접을 한다길래 무슨 면접입니까 했더니 일본에 이제 어린이집을 내기 위해서 이제 직원들 데리고 가서 면접을 하고, 그럼 어린이집을 이렇게 허가를 해주면 이걸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또 일본은 너무 좋은 게요, 어린이집을 내면요, 신앙교육은 마음껏 할 수 있대요. 마음껏 할 수 있대요. 그런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낸다는 거예요. 그럼 쭉 자기가 이게 앞으로 그 일본에 지금은 저 대학은 있으니까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앞으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자기가 이렇게 준비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요, 내 마음에 딱 한 가지 결심하고 왔어요. 무조건 캄보디아에 유치원 세우자. 유치원부터 세우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된다. 이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20년 이상 있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는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한이 안 맺히니까 못 하잖아요. 하면 좋지 뭐. 이렇게 하니까 못 하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그게 이제 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 캄보디아에 우리도 유치원을 세우자. 어린이집을 세우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캄보디아는 애들 파글파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 전하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 선교사님이 응답받는 걸 보고, 저도 뭐 그런 교회까지 알아보고 있지만 더 확신이, 그래, 맞다,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결론 말합니다. 결론이 제일 좋아요. 마태복음 7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제가 여러분의 목소리 때문에 뒤로 넘어질 정도로 큰 소리로, 아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이제 그 정도 읽어가지고는 제가 안 넘어집니다. 다시 한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경우라도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비록 누나가 우울증 걸렸지만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은 그 남동생 둘이를 신학교에 보내서 일본 살리는 목사로 만드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누나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었냐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처지에 대해서 입을 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을 열면 뭐 해야 된다? 지져야 된다. 너무 섬찟한 이야기지만 기쁘게 뭐 해야 된다? 지져야 된다. 저도요 앞으로 내 입을 좀 많이 지지려고 그래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좋은 말만 많이 하는 축복의 말만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본 사역을 참 은혜롭게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가운데 다녀오게 하시고 또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속에 있는 율법적인 생각들 또 잘못된 질병에 대한 오해들을 완전히 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의 핵심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